네, 아침에 눈발이 좀 날리는데 좀 쌀쌀하네요. 감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251장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바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범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신성을 모독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일 기회만을 노렸고 또 예수를 잡으려고 사람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손을 대는 자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임박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됩니다. 순환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요한복음 기자는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문장으로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죽음의 때를 알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통해 사랑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잡히시기 전날 밤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랑을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후 수건으로 닦으셨습니다. 베드로의 차례가 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며 어찌하여서 자신의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라고 하면서 거절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이 있었던 베드로는 종이 하는 일을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자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은 자기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절대로 자기 발을 씻기실 수 없다라고 했고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합니다. 발 씻음이 예수와 베드로의 관계 문제라는 말씀에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것을 씻어달라고 했습니다. 변덕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그만큼 예수님과 더 깊고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했기 때문에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라고 하시고 제자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11절에 설명된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시고 그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발씻음을 통해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발을 씻기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본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을 주신 이유 중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공간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제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오는 동안 누가 크냐를 두고 계속해서 논쟁하였습니다. 또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은 2명의 형제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까지도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치적 메시아로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다윗 시대처럼 강력한 나라를 이룰 왕이 되실 거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환영하는 무리들을 보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윗과 같은 강한 왕이 될 것을 더 확신하게 되었고 높은 자리에 오를 그런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세상은 높이 올라가라고 높은 자리에 앉는 사람이 큰 자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자신이 직접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본문을 이해할 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섬김의 삶을 사신 분이십니다. 섬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순종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보냄을 받아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르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에만 동참하셨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만 동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단절되는 고통까지 감수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사실 수 있었던 이유는 죄인을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기자는 예수님의 순환 시작을 알림과 동시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해줍니다.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이고 선생이신 예수님께서 종으로 낮아져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소개합니다. 3년이 넘는 시간 동안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였고 누가 크냐는 다툼만 하면서 높은 자리에 오를 생각만 하였습니다. 심지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이나 백성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여서 그들의 더러운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스승을 팔 생각을 품은 가룟 유다가 돌이키기를 바라시면서 그의 발도 깨끗이 씻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곧 어둠에 다니는 모든 죄인들을 향한 사랑이기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대속물로 내어주는 섬김을 행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행하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살아야 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은 상석에 앉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고 높은 자리에 앉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치고 섬김을 받는 자가 큰 자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큰 자가 되려면 섬기는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이러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내게 소중한 것을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에너지를 그 사람에게 써야 합니다.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손해도 봐야 하고 양보도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눈물도 흘려야 합니다. 또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취하셔서 인간이 되셨던 것처럼 내 것을, 내 생각을, 내 의지를 다 내려놓고 그 사람에게 맞춰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한다는 것,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라고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모두 이러한 섬김을 행해야 합니다.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의 그 섬김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섬김을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예수님의 섬김을 받아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위해서 매일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섬김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시되 생명 다해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섬김의 본을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 가르침대로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손해보고 양보하고 비우고 맞추며 사는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